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나중에 망하는데요. 이 남유다, 남유다 그리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남유다라 그러는데요. 이 남유다의 한 변두리 시골입니다. 이 모레셋이라는 마을까지 이 잔인무도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 땅끝, 이 해남까지 이 북한 평양에 이 외적이 쳐들어왔다, 이 소식이 들린 것 같은 건데요.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어찌하여 형제 나라가 이방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까, 이런 근심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남유다, 이 시골 지역에 살고 있던 이 한 촌부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이크가 영 이상하네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남유다 역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미가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다른 예언자들은 대개 회개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이다, 이 심판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로 가셔가지고요, 우리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고 3장에서는 오늘 말씀이죠. 이 미가 선지자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의시되는 권력자들의 위선과 비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근본은 간단한데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미가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본분은 정의다. 지도자들이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는 이 현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백성들을 삶아내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지도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심판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선지자들도 불의한 현실을 보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 않느냐.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본분을 저버리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심판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주어진 이 선지자의 본분, 본인은 내 본분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해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내 본분이다. 꾸짖을 용기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미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꾸짖을 용기를 가지고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이요 영원한 성소, 그 예루살렘, 그 백성들의 정말 그 예루살렘이 백성들의 피가 흐르는 땅이 되고 죄로 터 닦인 곳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말하죠. 어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죠.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이 대면하기 싫어하는 진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시온, 그 시온은 이제 밭갈듯 뒤집어질 것이요 성전이 서 있는 산은 숲을만 무성한 언덕이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시온의 임할 심판은 바로 다른 게 아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듯이 생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치계, 종교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재계 어느 한 곳 정말 구석구석 악취가 정말 안 나는 곳이 없습니다. 이들이 모두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염치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이 파렴치한 민낯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지우고 마치 자기가 무슨 특별한 묘법을 터득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뻔뻔해진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에 트럼프가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가 박원서 선생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학원은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학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학원이 이 시대에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최종 예언이 아니에요.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미가서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오늘 말씀 3장은 심판을 아주 매섭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미가 선지자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언약을 신실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백성을 구원할 거다. 그러니 우리 본분으로 돌아오자 하는 것입니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그리워했던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견우와 직녀죠.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 근원적인 그리움과 기다림을 표현한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 어떤 겁니까?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는 까마까치의 오작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오작교를 세워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나뉘었던 하늘과 땅을 당신의 사랑으로 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의 정말 좋은 다리와 같은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 죄인도 원수도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시기 800년 전에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못못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답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씩씩하다 이런 말이죠. 학생답다 이런 말은 행동거지가 반듯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장사꾼답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해에 밝고 이해 타산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거겠죠. 기독교인답다 이 말은 이 세대의 가치관에 추종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옛말에도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각자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자기 본분을 다해라 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물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답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나무를 보시면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내리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오르는 것처럼 땅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다운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그저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살라고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잘 살다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받들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일 잘 사신 분이죠. 물질적인 풍요, 명예로움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종일관 보내신 분의 뜻을 여쭙고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고난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철저히 일치하는 삶을 추구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본분을 다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정말 인도해 주시다가 기어코 고집 부리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IQ가 높고 기억력이 좋은 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이 망치로 때리는 못, 그러니까 이것은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찌르는 채찍, 정말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채찍과 같아. 둔감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채찍과 같은 것입니다. 쓴 약이 몸에 좋은 줄은 알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쓴 약을 먹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채찍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실상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가장 성질을 많이 내느냐? 그 사람의 가장 안 좋은 단면을, 그 꼬락서니를 누군가가 보여줄 때, 그때
그때 그 사람이 가장 화를 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참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 있어요. 그 허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라고 묻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죠. 사람들은 자기와 만나는 그런 본질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집착을 하게 되고 뭔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본분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미가서 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전도서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전절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14절만 보면 심판이 마지막 말씀 같은데 13절과 같이 보면 무슨 말이 됩니까? 본분을 지키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장부터 13절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본분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우리가 본분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자기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미가서 3장 말씀처럼 지도자들의 본분은 정의를 지키는 것인데 지도자들이 서는 것을 미워하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파수고 고기를 삶듯이 백성을 삶아내고 있다고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분을 떠나 살고 있고 또 본분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본분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정말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100분 이해하지만 그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 고종이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에 보면 고통과 시련의 세월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이 켜지듯이 가자 고통이여 살을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거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이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종이 시인의 이 깨달음처럼 외롭기로 작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다하기로 목숨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고종의 시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안에선 마주잡을 손 하나가 오고 있나니. 이 시인들은 손잡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래도 묵묵히 가라는 거예요. 근데 힘들지? 걱정하지 마. 너의 손을 잡아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이 고종이 시인의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며 묵묵히 나아가면 우리가 외롭지만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들 곁에 정말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손을 잡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고, 불의는 꾸짖고 선한 뜻은 부추기려고 했을 때 우리 속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기둥이 우뚝우뚝 세워져 갈 것입니다. 나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다운 사람이란 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이루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소명이 다르지만 이 전도서 마지막에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정말 분주하다 핑계대지 마시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핑계대지 마시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핑계대며 물러서지 마시고, 견우와 직녀의 아픔을 정말 스스로 다리를 놓아주었던 이 까마까치처럼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기도 하고 또 손을 잡아주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로 이어지는 사랑의 본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미가서의 시대처럼 정의가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망각하며 불의가 성행하고 진실이 외면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만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 다리를 놓는 사랑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친히 손잡아 주시고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하늘의 뜻을 쫓게 하시고 외롭고 좁은 길이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사 사랑의 본분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